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가서에 있는 아가서에서 이렇게 사랑의 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기준과 조건,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보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래요. 그리고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까지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많지, 망대를 세우는데 아주 계산을 하지 않고 무작정 세우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는 전쟁에 나가는데 2만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10,000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터로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럽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 있잖아요. 여기서 아가서에서 보면 어떤 연인들끼리의 사랑, 또 결혼하는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그 사랑 같은 그 끈끈한, 그게 그 이웃 우정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보이고요, 또는 에로스 사랑도 보이고요, 또는 아가페 사랑도 보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이, 에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리아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이 다 보이는데,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제자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랑이 없이는 그냥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노력으로만은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은 사랑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도 가져야 되고,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이 네 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 사랑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한번 그걸로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양의 우리, 그러니까 목자와 양가의 비유를 하실 때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네, 실제 실험했더니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목자 주인만 불렀을 때 고개를 쳐들고 달려오지,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모든 양들, 수백 마리 양들이 그냥 고개 퍽 숙이고 풀을 뜯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지만 주인의 목소리가 딱 들리자 그 수백 마리 양들이 일찍 고개를 딱 쳐들고 달려와요. 다시 말해서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만 알아듣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못 알아들어요. 주인만 알아차리고 주인만 따라가요.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양들은. 그러니까 이 목자도, 이 선한 목자도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거고. 우리 다윗 생각나잖아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땠습니까?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가 사자의 입에 물려가고 늑대의 입에 물려갔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 입에서 벌리고 자기의 어린 양을 구해오잖아요. 그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렇지 않은 늑대와 이리의 사꾼 목자는 그러한 늑대와 이리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먼저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바빠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자기의 목자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선천적으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목소리를 또 알아듣지조차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사랑은 어떤가요?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실은 그 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평민의 복장을 하고 어떤 포도원을, 에브라임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데 포도원에 어떤 가무잡잡한 아름다운 여인이 구릿빛 피부를 대고 탈을 걷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복 오빠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이남 이녀의 여자로서는 맞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오빠들의 미움을 받고 지금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래서 몇 날 며칠 지금 땡볕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여인은 그가 솔로몬 왕이 될 사람인 걸 몰라요. 신분을 모르고 단지 목자인 줄 알 거예요. 양치는 목자인 줄 알고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임은 어디에서 양을 치시나요? 님은 대낮에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시나요? 임이 있는 곳을 물으려면 제가 어디를 헤매야 하는 거죠? 하면서 그냥 목자인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 사랑의 그 끌림, 이끌림을 이렇게 살짝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인
솔로몬과 실제 신분은 왕위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아가서에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이 두 남녀가 처음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그러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요.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눈에 반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여인이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임에서 이렇게 풍겨나오는 향기는 그 향내음은 향기름 같다. 이 포도주보다도 내가 더 진한 이 향기와 맛에 취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 역시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은 내 가슴에 품고 다니는 향주머니 같습니다.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 꽃송이 같습니다. 그 꽃송이는 꽃은 안에는 노랗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바깥에 아주 흑장미 같은 분홍색이 진한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 꽃과 같다 그러고 또 여자에게 당신은 샤론의 수선화 같습니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같습니다. 이 표현하냐면 여자는 또 남자를 볼 때 와 잡초 속에 있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보고 가시 속에 있는 백합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그냥 까무잡잡하고 그냥 그 농촌의 촌녀 그냥 농사 짓는 땀 흘리는 아주 잘 차려입지 않은 그냥 농부의 옷을 입은 아낙네에 불과한 이 여인을 볼 때 이 솔로몬의 눈에는 특별한 거예요. 가시 속에 백합화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 달콤한 그 열매를 내가 맛보고 싶다. 목걸이와 목둘미와 이 얼굴을 마치 석류 반쪽이를 쪼개놓은 볼 같다느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 또 에로틱한 그런 원색적인 표현들을 줄줄이 이렇게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 남자가 그래요. 내가 언젠가 돌아오겠다. 기다리라고 하죠. 근데 이 여인은 기다리다 너무 그리운 나머지 꿈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그리운 님을 생각하면서 꿈도 꾸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3장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4장 16절은 드디어 그 기다리던 낭군이 왔어요. 그때 어떤 복장으로 와요? 왕으로 오는 거예요. 네, 춘향전이 생각나네. 그죠? 이몽룡인가요? 장원급제에서 나타나는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왕인 줄 몰랐는데 와 신하를 거느리고 왕복을 입고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영광 가운데 온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랑을 다시 불태우면서 한 연합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재림하는 그러한 것을 그렸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또 서로에 대한 그리움, 6장 4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막 무르익어가면서 키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이렇게 이처럼 아름다운 연애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고 서로의 사랑이 뜨거운 것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찐한 이런 사랑장입니다. 근데 처음에 목자로 오셨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 삼으신 목자세요. 그죠? 우리는 어린 양이면서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면서 목자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사랑이 어때야 되냐면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그리움, 사무침, 또 이분을 만났을 때 모든 어려움이,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쁨과 희락과 행복만 넘치는 거죠. 가난도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질병과 환난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한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밤낮으로 꿈을 꿔가면서 그리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또 두 사람이 서로 찬양을 하며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송하고 그러는 것처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분입니다.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도 아가서 4장 7절 12절에 보면 그대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신부다. 신부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결혼에 의해서 이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꾸 찾게 돼요. 방금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만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은데 교제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더 많이 느껴져.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쁨을 더 크게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마치 저같이 목자이거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를 양육하실 때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정결한 처녀를 그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하듯이 드리려고 인도하듯이 그런 열심과 그 열정과 사랑을 쏟으라는 거예요. 온 사랑을 다해서 이 한 양, 물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또 인간으로 목자인 저희가 목회자나 우리 또 먼저 된 성도님들이 새로운 성도님, 새신자를 이렇게 양육할 때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똑같이 솔로몬과 슬람의 여인이 사랑을 나누듯이 그 성도들끼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 성도를 제가 아까 눈물이 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분도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저도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정신병원에 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아까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버려야 되고, 너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도 버려야 되고, 너가 가장 쫓았던 그런 부귀나 세상 지위도 버려야 되고, 또는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랑하는 양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3번을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보라고 3번이나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아가파우스메 물어보니까 아니요, 필로세. 저는 친구와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했는데 마음이 안 놓여요. 안 놓이니까 또 물어봐요.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로세. 나는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또 양을 쳐라 했는데 또 물어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3번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로세. 나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요. 예수님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양을 사랑하려면, 내가 맡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 필로세가 아닌, 인간이 하는 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나한테 해를 줄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절대적인 조건 없이 주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요. 마지막 베드로는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지위도 버릴 수 있고,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인간의 욕심, 열심도, 자기 명예를 쫓던 거, 부귀를 쫓던 거, 세상의 지위를 쫓던 거, 투기적인 열심으로 육의 욕심을 쫓아 헤맸던 것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죽고 잃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전토와 집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모두 버리고 나를 쫓을지어다. 그러한 자는 현세에서도 100배나 전토와 집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받을고, 내세에서도 100배로 받을진데 핍박도 겸하여 받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똑똑 두드렸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더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들이, 내가 같이 지내는 나의 양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되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육신의 혈육인
부모 형제는 설령 못 돌봤으나 하나님께서 100배로 돌보신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목숨을 다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나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잃는 것이 오히려 얻는 것이고, 내 자녀를 버리고 내 부모를 버린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형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